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세월 관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즈맨이 어떻게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가,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가, 그런 위즈덤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의 세월 관리. 연말이 되니까 옛날에 우리 살아가던 그 조상분들이 연말 되면 어떤 말로 이 연말을 보낼까, 그리고 새해를 기다릴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두루두루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있는가 봤더니 이 토고 납신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토고 납신. 이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묵은 것은 토해내고 새 것은 덜어 마신다 라는 단어더라고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해보면 이렇습니다. 옛일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 라는 말인 것이 같습니다. 토고 납신, 이 사자성어인데, 그래서 옛날에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분들은 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지나간 것은 다 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던 때가 바로 이런 연말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을 것이고 참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기억도 많을 것이고 참 그런 입에서 좀 토해내고 싶은, 내 인생에서 좀 토해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다 털어내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마음껏 좀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마지막 2015년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해낼 건 토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참 신기합니다. 중단 없이 흘러갑니다. 시계는 저 약 없으면 쓰거든요. 약 없어 시계가 쓴 것처럼 시간이 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계는 멈추어도 시간은 간다. 참 얼마나 많이 지나온 세월들입니까? 2015년도도 벌써 이렇게 송구연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던 제가 언젠데 벌써 어서 캐롤 그렇지 안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라디오에 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 지나간 시간 수천 번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도 없고,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고, 그런 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넓고 좋지 않은 것은 좀 버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좀 마음껏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이 한 주간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새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아픔 속에서 새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좀 보내드리고 새로운 것을 좀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매니지먼트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타임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우리 라이프 매니지먼트라든가 이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 노하우를 누구나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에도 지혜로운 관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시테크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시테크가 뭔가? 재테크. 여러분 재테크는 다 알잖아요. 돈을 잘 굴려서 이 머니를 잘 매니지먼트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인데 그 기술이 바로 재테크인데, 시테크가 있다. 이 시테크는 뭐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유용한 것을 얻는 그 기술, 그것이 시테크다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활용하면은 유용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테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24시간 하루입니다.
원데이는 24hour입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이 차원이 다른 시간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 출퇴근한 시간을 어디다 보내는가 봤더니 지하철을 타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다 따져봤더니 3시간 정도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3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로 걸어가지요. 지하철 앞에서 기다리지요. 그 지하철 타고 가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타고 가고, 이것이 3시간 지나다 가더래요. 24시간의 12%, 이 3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한국에 이 스마트폰에 앱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영어 공부하는 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자기 핸드폰에 인스톨 해가지고요. 그 3시간,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 이 3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테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짜투리 시간들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해보지만 참 이렇게 좀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이것도 안 되는 것이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해보는 그런 한순간들입니다. 한국에 잘 팔리는 영어 문법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일본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미국에 유학 와서 그 영어 문법책을 지은, 그래머책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 와본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0분씩 영어 문법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본 사람들에게 강해서 영어 문법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파니까 너무 잘 팔리더라는 거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영어 문법책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0분. 진짜 24시간 중에 30분을 자기가 영어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쏟았대. 그랬더니 그런 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테크죠. 정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시간은 뭡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시간,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테크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월은 그냥 길가에 흘러버린다거나 세월은 그냥 지나가도록 놔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월을 그냥 흘러보낼 만큼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테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성경에서 우리 세월이 어느 정도 빠른가를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욥은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그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단 말했습니다. 배틀의 북, 배틀이 뭔가 하면 그 옷을 짤 때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 옷을 짤 때 그 실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그걸 보고 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옷 짤 때요, 그 북이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세월은 그보다 더 빠르대요. 방지 공장에 가면 그 실면 그 기계가 그 원단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북이거든요. 요새 옛날 말하면 세월은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욥이 그렇게 세월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세월을 바라보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 우리 인생을 보니까 잠시 아침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잠시 아침에 피었다가 시드는 그런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인생의 결과가 뭔가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인생을 계수할 수만한, 이 인생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매니지먼트 잘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가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긴 현명한 사람들 보고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같이 성경 퀴즈 대회 했던 것처럼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자라는 거죠. 이 지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라이프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타임을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이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 지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걸 배우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이 세월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혜자들의 세월 관리 방법들. 이 와이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라이프를 매니지하는가, 타임을 매니지먼트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주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임에 대해서 concentrate, 정말 매일매일 이 타임에 너무너무 집중한다는 집중.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 좀 해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주의할 수 있다. 자, 주의해서 뭐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정말 세이브하는 건데요. 이 타임을 세이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잘 주의 깊게 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에 대한 주의력이 강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주의력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주어진 인생을 대충 살다가 끝내지 않습니다. 왜 타임 안 한다는 거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인생에 대한 집중력이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타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이 타임을 세이브한다 이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기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opportunity를 만드는 거죠. 이 타임을 세이브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redeem the ti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하고 세월을 구원시키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월을 구원시킬 만큼 그 정도로 시간을 아끼라 이 소리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에 보면 헬라어 그리고로 보면요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이 시간이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또 한 가지는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의 타임은 이 크로노스가 뭐냐? 그것은 1시간, 2시간, 1분, 2분, 하루, 이틀, 3일, 뭐 10년, 100년 이 시간을 말해주는 것을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보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카이로스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자, 우리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 세상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세상에서 천년 사는 거하고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거하고, 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천년 사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천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천년보다도
자기는 이 의미 있고 하나님 전에 와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하루가 더 좋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써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귀했던 그 카이로스 같은 그 시간들은 얼마가 있었느냐? 이거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루하루 살아도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중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냥 24시간을 그냥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24시간을 카이로스적 24시간을 진행한다는 거죠. 의미 있게, 정말 기쁘게, 가치 있게, 그런 모멘트가 많도록, 그런 순간들이 많도록 참 인생을 그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8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드디어 죄에 들어가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형 틀에 서가지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분을 주겠어. 인생의 5분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8된 28 years old 이 청년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분 있으면 자기 죽는데, 5 minutes. 야, 이제 5분만 있으면 자기 죽어야 돼. 그래서 5분 동안 뭐 할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5분 동안 뭐 하는가? 2분간은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로 2분을 보내고, 또 2분간은 그동안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면서 자기 죽겠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는 이 모든 자연을 마음껏 한번 보고 누리면서 나는 죽겠다. 5분 그렇게 사용하겠다면서 2분간 감사 기도했어요. 또 2분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마지막 1분을 보는데요, 이 인생이 얼마나 참 아까운지,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형당하기 직전인데 검적으로 전갈이 하나 딱 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라는 그 소식이 드디어 그때 마침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5분, 그 5분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소설도 쓰고 하는데, 톨스토이와 거의 동급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죄와 벌이라는 책을 지은 도에프스키, 이런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인생의 마지막 5분처럼 살았대요. 그 마지막 5분 같은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거죠.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매 순간이 가치 있고 이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주의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과연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얼마였습니까? 물론 한 해가 다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에 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카이로스적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는요, 진짜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시간에 집중하자. 집중. 그 매니지먼트 잘하세요. 이런 지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만큼 죄 짓는 게 없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사셔서 정말 매 순간 시간에 집중하셔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세월 관리, 이 와이즈 하는 사람들이 타임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세월을 관리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세월을 관리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 세월을 관리하는 거, 세월 아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 세월 세번, 이 타임 세번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질서와 절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절제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조절해 주시고 무분별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술 한번 취해보십시오. 방탕해 보세요. 무분별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시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 성령에 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으신 삶을 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질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셀프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죠. 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셀프 컨트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래 주시냐? 성령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무분별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생활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인생 세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방종한 생활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타락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제가 안 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이 타락한 생활을 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헛송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에, 가치 없는 곳에 시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성령님 그거 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지혜자의 인생 관리, 이 한 주간을 사는데 또 막 시간 이상한 데 막 쓰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타임 매니지먼트 잘 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월을 아끼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몇 시인가? What time is it now?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게오르게라는 사람이 지금은 몇 시인가? 이 세대가 지금 몇 시를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입니까? 24시간이죠. 우리는 24시간인데 이 시대가 몇 시인가? 25시라는 거죠. 25시. 자, 25시는 뭐냐? 24시간을 지나고 1시간을 바로 덤으로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24시간을 지나고 25시라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바로 술 취한 세대라는 술 취한 시간. 예를 들면 방탕의 시간, 가치 없이 보내는 시간, 진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25시라는 것입니다. 술은 낭비와 방탕, 무절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대가 그 술 취한 세대와 같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인생을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그리 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25시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가까이 가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 매일 세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십니다. 지혜자들은 그거를 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혜자들이 어떻게 이 타임을 세이브합니까? 어떻게 매니지먼트 합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지혜자는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월을 관리한다. 말씀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19절, 20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입에서 싱어송,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 늘 찬양한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시간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한 달 보내고 이래 안 한다는 거죠. 인생살이를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의욕이 없어집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다 포기해버립니다. 귀한 인생을 기법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귀한 시간이 지금 찰칵찰칵 지나가고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이러다가 그 생명의 시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았습니다. 이야, 나는 이런 시간 없었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보낸 시간이 없었는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왜 해결도 안 되는 그 염려와 걱정, 해결도 안 될 텐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지냈을까? 왜 그 귀한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을까? 너무나 진짜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 차라리 그 시간에 있었으면 취미생활을 많이 한다거나, 차라리 걱정하고 들어누워서 있던 그 시간이면 차라리 일어나서 여행을 한번 간다거나, 24시간이면요 탄자니아까지도 가고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차 타고 드라이브 가면요 저 어디고 데스밸리도 갈 수 있고 저 그랜드 캐니언도 갈 수 있습니다. 들어누워서 고민하는 시간.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해갑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을 찬송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내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운 문제의 영역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소관이구나 하면서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뭐합니까?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것이 타임을 세이브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래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들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말하냐?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감사한다. 감사. 이 상황 속에도 감사한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라이프 매니지먼트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자 입술에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늘 예를 씁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넉넉히 앉아있는 시간, 포기하고 있는 시간, 한숨 쉬며 절명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너무나 지혜로운 자들은 알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한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진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반대로 빨간불이 있으면 파란불도 있잖아요. 동쪽이 있으면 서쪽도 있을 거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한쪽만 보냐는 거죠. 한쪽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막심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반대도 한번 보자. 반대도. 그 시간에 한번 찬송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찬송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합니다. 내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일주일 지내가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탁 얻었을 때 그 몇 초 사이거든요. 그 몇 초와 일주일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하고 누워서 괴로워하는 시간하고 어느 쪽이 더 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보다 더 짧은 거거든요. 더 좋습니다. 시간 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세월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웨스트 타임 하지 마시고 뭐합니까? 찬송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더 세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의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타임을 매니지먼트 하는가? 네 번째 겁니다. 지혜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세월을 아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잖아요. 다. 자,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갈등 생겨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생겨보세요. 아픔이 있어보세요. 미움이 생겨보세요. 참 진짜 그 시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만큼도 이 소용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면 참 여러분 그게 시간 세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안 되면 뭡니까? 고민해야 되지요. 또 그 사람 생각해내야 되지요. 또 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죠. 이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피차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니까 세월 아끼는 방법이라고 가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순도순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없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타임을, 인생을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잘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워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뛰어가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더 인티메이트하게 치밀하게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니까 내 인생 아끼는 방법이더라라는 것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세월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삶에 몇 가지 적용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라이프나 타임이나 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보고 잘 보고 배워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새해가 다 이제 다가오고 한 해가 가는데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못해서 그냥 흘러보냈던 그 귀중한 시간들이 있었나 없었나 잘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새해는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정말 내가 진짜 이 라이프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진짜 관리해야 되겠다고 한번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정말 귀하다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늘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도 돈 많이 주고 사는 것처럼 이 귀중한 인생도 여러분 돈으로 샀어요. 시간을 샀어요. 그 정도로 이 기회,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가지 더 멀리 보면서 사주십시오. 좀 멀리 좀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 주실 복을 마음껏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 가보십시오. 멀리 보세요. 시테크에 5대4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타임 데크가 있는데 그 시테크에 5대4 법칙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5분을 무슨 일 하기 전에 5분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시간의 효과를 4시간의 이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5분 동안 뭡니까? 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깊게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라이프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와이즈맨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인생 귀한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 귀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하셔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귀하고 가치 있는 진짜 밸류블한 그런 라이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해자의 세월 관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 와이즈한 사람들은 이 와이즈맨들이 어떻게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잘 해가는지 우리 잘 배웠습니다. 24시간 24hour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이브를 하십시오. 타임을 세이브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라이프가 얼마나 밸류블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 매니지먼트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